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녀를 꿰어서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 주지 않겠다고 하거든. 그 처녀가 시집 올 때에 주는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그대로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그 책임을 다 하라 하는 말, 그래서 순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언젠가 원나잇이라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나잇, 그러니까 무슨 술집이나 춤추는 데서 만나서 금방 하룻밤 즐기고 끝나는 그런 원나잇이란 말이 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남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동거해보고 심지어 겉궁합, 속궁합이 잘 맞는지 맞추어 보고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러한 요즘 젊은이들도 비일비재하고 대학가에 동거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함께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런 것 한두 번 못 해보는 건 무슨 불구자거나 무슨 바보 취급하는 그런 세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세태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 문란함을 거룩한 교회가 막지 못한다면 교회도 타락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문제로다 갑자기 18절 말씀에 마술을 부리는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절 말씀,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납시 있게 껴든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마술을 부리는 여자, 뭉뚱그레 말씀을 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여사제,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신전에서 이 성적 유희를 즐김으로 그 신에게 그런 것들을 바친다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19절 말씀에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이처럼 성적인 타락한 것,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거룩하라, 순결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한 것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딱 못 받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교계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만은 무슨 성적인 자기 선택 권리가 있고 무슨 차별 방지법을 만들어 가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은 사람이고, 이 정도는 허용해야 된다, 마치 신세대를 잘 이해하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성적인 선택권이든 차별방지법이든 이걸 떠나서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건강에 무척 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통계를 보면요, 에이즈 환자의 97%가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이즈가 시작된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나 이런 사회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통계를 숨기고 있습니다. 급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우리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에는 몇십 명 와서 사니까 별거 아니지 그랬는데 점점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산율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노예로 아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킨 거예요.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것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신전에서 온갖 문란한 짓을 다 했어요. 성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결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제일 낮다고 걱정하고 좀 있으면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이 에이즈가 만연하고 있는 이 사회를 놔두는 것은 웬일입니까?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요.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결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가지는 낮은 자들, 작은 자들에 대해서 너그러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나그네, 남의 나라에 와서 노동하는 사람들, 또 고아들, 과부들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자기 나라가 어려워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학대하는 옳지 않아요. 우리도 몇십 년 불과 전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그저 서구 사람들 그저 똥이나 쳐주면서 간호사 생활했고 무시당하면서 광부 생활하며 돈을 벌어왔고 월남 땅에 가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돈 벌어왔어요. 우리가 그런 지가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돈 벌러 왔다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2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이게 돈을 꾸어주고 뭐 받는 거 없을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꾸어갔으면 빚쟁이처럼 갚으라고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행여 옷을 담보로 잡혔다면 저녁까지 그걸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덮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처럼 옷이 흔한 세대는 이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섬유라는 게 굉장히 귀중해서 사람이 겨우 자기 몸 하나 가릴 그런 두루마리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낮에는 입고 있다가 밤에는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담보로 잡혔어요? 이 사람 어떡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담보로 잡혔다 할지라도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앞에 23절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를 쳐서 너를 칼로 죽이겠다 이런 심한 말을 한 거 별로 못 봤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러면 네가 죽으면 네 아내는 과부 될 것이고 네가 죽으면 네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네 아내를 과부 만들고 네 자식을 고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도 타락한 세대이며 육적으로도 타락한 세대입니다. 이것을 어찌할꼬 걱정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순결하고 육적으로도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작은 자들, 외국인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 베풀면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그 순결과 정결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